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욥의 고난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은 어려운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욥이 힘들었던 시절에 그를 떠났던 모든 형제와 지인과 친구와 그리고 이웃들이 슬슬 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또 금고리를 주기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금고리를 주는 것을 자신의 사랑이나 또 신뢰를 나타내는 데 쓰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외면하고 박대했던 자신들의 그 행동과 태도를 뉘우치며 다시금 욥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 혹은 밥상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 밥 내가 한번 살게, 이런 것은 다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너의 친구야 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신방을 참 많이 다니는데 식사 대접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요. 그분 집에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좋은 상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식사를 대접을 하면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어떤 메뉴를 했는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부족한 점 중에 하나인데, 오래된 분들은 더더욱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노예나 시차례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이름이 딱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오랫동안 함께 했던 분들은 아직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이름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정도의 사람의 이름은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식사 공동체, 이 밥상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을 때에 원수와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먹으면 탈이 나거나 체할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서 식탁 공동체가 회복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욥이 참으로 힘들었던 것은 이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철저히 존재론적 고독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7을 잃고 딸 3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그들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아내 또한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신에게 등을 돌린 채 떠나버렸습니다. 충성된 종들도 몰살당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 형제 자매들, 지인들, 이웃들, 눈을 씻고 봐도 그 곁에는 욥 곁에는 욥이 고통받는 그 상황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욥의 은덕을 입었던 이들조차 뒤에서 그를 수군거렸습니다. 마주보는 정말 저 먼 하늘과 바로 앞에 있는 땅바닥 그리고 질그릇 조각만이 욥의 친구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의 그 숱한 고백 속에 우리는 그의 우울증과 자기 연민과 대인 기피증과 피해 망상, 강박증, 자존감의 상실, 불안, 불신, 자살 충동 및
심신의 소진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흩어지고 뒤죽박죽 도무지 스스로 수습이 안 되는 그 고독과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소유도 회복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양과 낙타와 소와 염소를 2배로 더 하나님께서 욥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천억 대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 잃어버린 명예, 성공, 재물, 성취에 대한 그 마음을 너무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명예, 내 성공, 내 재물, 여기에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왔다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며칠 전에 유퀴즈에서 박미선이라는 개그우먼이 나오셨는데, 이 개그우먼은 작년 12월 24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올해 2월부터 항암 치료를 12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박미선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개그우먼으로 방송 생활을 38년을 했는데 그 38년이 전광석화와 같이 지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광석화와 같이 지나갑니다. 긴 인생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명예와 재물과 무언가를 자꾸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 속에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다른 것보다도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소유의 회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소유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나 소유의 관계를 더욱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속에서 꼬인 마음을 먼저 푸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사실 곱씹어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참 괘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친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위로를 하기는커녕 자신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이 없더니 그들이 욥을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넌 이것 때문에 잘못한 거야. 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의 내용들은 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와 이 세 친구의 이야기에 반박하는 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지은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참 괘씸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뒤통수를 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배신감과 굴욕감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찌르는 날카로운 못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친구가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며 그 옆에서 앉아 공감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내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을 내가 심층 분석해 줄게, 그러면서 낱낱이 이야기하며 숨겨진 잘못을 찾아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내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특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 하거나 뭐 이러면 정말 속상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여기저기에다가 자기 방식으로 이해한 내 상황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정말 그 친구의 얼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반드시 여기서 일어나서 너에게 복수하마, 갚아주마, 다시는 너를 보나 봐라, 이런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중보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큰 은혜를 입은 욥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철저한 연약함을 발견한 이후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곧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해 못할 일들을 다 이해하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됩니다. 보통 죽었다 살아나면 그런다는 얘기 하죠. 제2의 인생을 살면 그제서야 세상을 다르게 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력함과 나약함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약점과 허물이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위 성령 충만이라는 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욥은 이제 새 친구에게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사랑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이 성축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온전해지기를 기다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줍니다. 변화될 미래를 내다보고 기다려줍니다. 사실 이 새 친구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인간적으로 볼 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도 똑똑한 사람들의 말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상처받은 사람에게 정말 소금을 뿌리듯이 뿌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어디에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새 친구는 사실은 어떤 말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말이 필요한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말은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후벼파는, 욥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말들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미성숙함과 단점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복수하고 벌하기보다는 그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들의 약점과 단점과 한계조차도 품어 안을 공간을 욥이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유롭게 받을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뒤통수를 친 친구를 사랑하라. 너의 기대를 저버린 벗을 덮어주어라. 너에게 해를 끼친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언젠가 그들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벗과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유백에게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았을 것입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후에야 소유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동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욥의 그 삶 자체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된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욥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바라보며 그 욥을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위로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휴,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왜 우리가 십자가 그늘에 쉴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보다 나은 편이다 라는 상대적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더욱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끝끝내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욥기는 우리가 자주 읽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42장의 장면이 우리 눈에 그려집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죠?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봐야 욥보다, 주님보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덜하다라는 사실, 그것에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남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욥이 당한 고난보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보다 우리의 고난이 더 가벼움을 기억하고 오히려 다행이다 한숨 쉬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닥치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안전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